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던 말씀들이지요. 어느 큰 집의 주인이 먼 나라로 이제 가면서 딱 3명의 종을 특별히 택해 가지고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요. 다른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고요. 그리고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유대의 왕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왕권을 얻기 위해 이렇게 떠나서 로마 왕 황제 가이사를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이렇게 가끔씩 있었더랍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즉각 알아차리고 왜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는지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즉시 가서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자신에게 2달란트 맡긴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것으로 즉시 장사하여 2달란트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상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어요. 땅속에.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남긴 이윤 5달란트와 함께 주인에게 드리면서 결산을 할 때 주인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남긴 2달란트와 함께 주인에게 또 결산을 할 때 똑같은 칭찬을 들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나 이 1달란트 이 받은 종은 1달란트만 덩그렁 주인에게 가져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주인님 받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1달란트이니이다. 네 놈은 왜 1달란트밖에 없느냐? 주인님, 저는 애당초 처음부터 주인님이 완고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행여나 이것으로 장사하다 잃어버리면 엄히 맞을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땅속에 보존했다가 주인님께 드린 것이오니 받으소서. 원래 제게 1달란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주인님 얼굴이 노르락 불가 화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외쳤지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바깥 어두운 곳은
천국은 아닐 테고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하나도 남기지 못했거든요. 주인을 위해서. 한 달란트라 하면 지금 우리 금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1억 원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34kg니까요, 금.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 이유가 뭘까? 그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첫째, 그는 부정적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부정적.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만사를 다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마저 부정적으로 보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죠? 많은 종들 중에서 그만을 특별히 선택해서 한 달란트나 맡겨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인드가 부정적 소유자다 보니까 주인마저 부정적으로 보고는 어떻게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에게 달란트 맡겨준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주인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익을. 돈 벌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주인이,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을 때, 여러분, 종은요 봉급이 없어요. 여러분, 종은요 평생 수고해도 수고의 열매를 다 주인에게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주인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이윤을 남겨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을 때 하나도 자기가 받지 않고 다 그에게 도로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고요. 다 줬어요. 얼마나 좋은 주인이냐고요. 더구나 많고 많은 종들 중에 특별히 자신을 선택하여 1달란트 약 21억 2억 정도를 주었으면 충성을 해야지요. 은혜도 모르고 당신은 야비한 사람이라고,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가 주인을 왜 이렇게 본 겁니까? 왜 실패 인생이 된 겁니까? 그런 그 마음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꾼은요, 관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는 법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건요, 관계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주님의 마음도 알고 그분과 교통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일을 바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보다 예배가 먼저고요. 동시에 또 하나,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직동 계시를 받는다면 주님만 바라봐. 성도들을 필요 없다는 거, 관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 안 돼요. 우리 장로나 안수입 권사 세울 때 우리가 교회 헌법이 있죠. 이거 반드시 물어봐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둘째, 교회의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의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 관계예요, 관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왜 실패했죠? 왜 후회하는 실패 인생이 됐죠? 주인과의 이 관계가 실패했어요. 부정적인 성품 때문에. 또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후회와 실패 이유는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만 커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평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남만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남 탓을. 네 때문이라고, 주인 탓이라고, 주인 때문이라고. 주인이 두려워서 그랬다면서. 본래 주인이 완악한 사람 아니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 아니냐면서. 또한 사람이요, 교만해지면 비교의식에 빠져요. 누구는 왜 5달란트고 2달란트 주면서 나는 왜 1달란트냐면서. 아니, 다른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선택해서 1달란트 맡겼더니 21력 이렇게 맡겼더니 받을 때는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막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요. 교만이 그를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은 후회 인생 되게 만듭니다. 셋째,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실패 이유는요, 게을렀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주인이 그 달란트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주인을 위해 일하라고. 그런데 그는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뒀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그곳으로 장사해요.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즉시 그곳으로 장사해요. 예나 지금이나 장사가 쉬운 거 아니죠. 즉시 그곳으로 장사해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주인이 이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뜻이 뭐죠? 아무 쓸모도 없는 종이라고. 쓸모도 없는 종이라고.
저는 동사무소에 갔는데 제 차가 다른 차하고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약간의 사고가 나가지고, 아니 그쪽이 잘못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그쪽이 80% 잘못한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다퉜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부목사를 빨리 오라고 불렀더니 와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통사고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이라니 불러가지고 이런 무익한 종놈아. 나중에 그 당시에는 무익했지만 그러나 그대는 주님 앞에는 유익한 종이야. 풀어. 사람들이 볼 때 무익해 보여도요, 결국 주님만 남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유익한 종이 돼야죠.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 말씀하셨고요, 다른 종들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요, 이 말씀을 참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솔직히 이 말씀 이게 딱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익한 종이 아닌가. 바깥 어두운 곳은 천국은 아닌데, 천국 아닐 텐데, 야,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닌가? 무익한 종 아닌가? 중요한 건요, 분명한 건요, 이 말씀은요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이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 주인이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네요.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 천국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축복, 칭찬과 함께 천국의 축복, 상받는 면류관의 축복이요. 그거 보면요, 천국에서도 후회가 있답니다. 주를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광과 상급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더 충성할 걸 이렇게 천국에서도 후회를 한답니다. 계시록 2장에 말씀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가끔씩 제가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나이도 많고 늙고 열매도 없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선교를 쳤고, 공교롭게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탄 거예요. 거기 대통령이 먼저 내리게 되는데 보니까 막 빨간 레드 카펫이 막 깔리고 군악대가 막 나팔을 불고 환영하는데 섭섭한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아니 대통령은 휴가 갔다 와서 공교롭게 한 열흘 휴가 갔다 와서 이렇게 와도 이렇게 환영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자신은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아내 잃고 아들과 딸을 풍토병으로 흑사병으로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아무도 와서 환영해 주는 사람이었고, 이 섭섭한 마음에 생각이 드는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들아, 종아, 너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내가 직접 마중 나갈 거야. 저 군악대의 나팔 소리 정도가 아니라 하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너를 환영해 줄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 있었고 세상적으로 멋지게 살 수 있었지만 주를 위해 이 모든 거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인생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백했던
그가 제일 마지막에 썼던 성경이 디모데 후서죠. 4장 보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했죠.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나처럼 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진정한 성공일까요? 영적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겨가다 보면 참 이렇게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새벽 기도를 지킨다고. 다 그냥 피곤하고 힘들 텐데 막 주의 일에 헌신한다고. 먼저 그 나라 우부터 구하면서 하는 분들요. 주님이요. 두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장남이 시온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평안하게 안전하게 축복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친구 대학에 다닐 때도 보면 용돈을 그리 많이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알바 이게 가서 일을 하고, 근데 이제 방학 때 되면 감동이 돼요. 방학 때 되면 아예 2달을 미리부터 공장 어디 딱 알아놔가지고 2달 동안을 그래서 지게차 운전 따가지고 막 이게 2달 동안을 그러면 또 이게 한 몇백 딱 받아가지고 딱 그걸로 학비를 하고 한 번은 베이스 기타를 딱 사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막 주님의 영광 돌리고 군대 가기 전에는 그거 팔아가지고 성경으로 딱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는 참 밀어준가 보다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 왜 제 아들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내놓을 것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또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두고두고 기억해 줄 거야. 응? 두고두고. 그 옛날 제 청년 시절에 리어커의 사과 장사가 그 예쁜 사과 그거 하나, 아니 그 한 박스도 아니요, 하나 사가지고 강대상에 올리 하나님 잡수시라고. 근데 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잡수셨어요. 사과가 안 보여.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가져가서 잡숴버렸대. 어쨌든 이게 참, 근데 제 마음에 그 주님의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 주님의 섬세한 그 음성 감동, 성령 감동, 고맙다. 네 그 고백이 바로 나를 향한 드림 아니겠냐. 네가 사과를 드렸지만 네 자신을 드린 거다. 왜냐하면 그 사과 나는 먹지도 않고 주님께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요, 도박과 같아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이 땅에서 다 대접 안 하시면요,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 이 땅에서 다 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받는 게 진정한 보상이죠.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청년들 얼마나 고맙냐고. 참 뜨거워. 우리 보니까 예진이도, 영진이 동생 예진이 어디 갔지? 오늘은 안 보이네. 위로 가봐요. 더러 앉아. 늦게 앉았어. 대학의 그 아름다운 청춘을 다 주님 앞에 토요일 되면 얼마나 데이트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요, 토요일 날 그 제일 중요한 시간, 바쁠 시간 11시 12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아이들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 연습하고.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지어다. 미안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좋은 남편 만날지어다.
저런 친구들 얼마나 복되냐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들을 보면. 주님이 위해 충성하는 이 5달 2달 종들에게 주님은 칭찬 더 많은 걸 맡겨주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주셨을 때 일하셔야 돼요. 모세는요 80부터 일했어요. 예? 모세는 80부터. 예배도요 할 수 있으면 오후 예배까지 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심야기도도 정복해 주시고, 물론 이제 직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 심야기도 때 보니까 14명 정도 이렇게 계속 보는 사람들은 14명이에요. 아니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가고 뭐 설교만 듣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 말고 설교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귀하신 분들이다. 축복하소서, 복을 이루소서 선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군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군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어떤 분은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은혜롭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주의 군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교회에서 할 때는 그 교인들만 박수를 치더라고. 와. 교회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교회를. 작은 충성 허시 하나나 얼마나 기쁘게 연락하실지 모릅니다. 응?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주보에 보면 사역 신청서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역 신청서 내라고 이 설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지만 다 체크를 해주세요. 성가대가 자꾸 넘쳐야 돼요. 특히 교사 그만 닦아주시더요. 아니 9시 이 예배만 참석해 주시더요. 근데 우리 교회 주일 그 대예배 번예배는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9시 예배만 참석하면 주일 예배에 성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번예배를 참석해 주셔야 돼요. 온전한 주일 성수란 오후 예배까지 드려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지만 따라합시다. 나의 교회.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도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 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영적으로 남기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예배만 참석하지 뭐 특별한 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예배 함께 해주는 복이 최고의 복이고요. 헌신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내년을 준비해 주시면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